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상황이어서 온라인 예배로 새벽 예배를 대신합니다. 온라인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파송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70명을 파송했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는지 혹시 아세요? 70명. 제일 먼저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에 이 이방 민족들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70개의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70이라는 숫자와 72라고 하는 숫자가 같이 있어요. 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7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본마다 조금씩 달라요.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72명, 어떤 사본에는 70명. 그래서 성경 번역된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어떤 성경에는 72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0명과 72명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또 어디에 70명이 나오죠? 야곱이 자녀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불평했지요.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그러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해서 70명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도 하고 온 세상을 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0명을 파송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어떤 일정 지역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품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보죠.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70명의 파송은 종말론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70명을 세워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요. 근데 이 70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들이 부족하니까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늘 일꾼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또 함께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초대교회 사도들,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랑전도자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이 전도자들이 많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했고요. 또 사도 바울처럼 여러 지역에 또 사도들이 여러 각 지역에 흩어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어느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동네,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여기 전대나 또는 신발이나 배낭이나 이런 것, 자기가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느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조금 그 사역자로서 온전한 헌신, 이게 부족한 분들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머물기가 누추해요. 그럼 그 집에 나와 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집이 어떠하든지 그 집에서 환영하면 거기에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만약 그 동네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먼지까지도 떨어버려라.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평안을 빌어줘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병자를 고치고 휘둘린 자를 고쳐주는 이런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요, 가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식작지어 가서 이렇게 행할 때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70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마 12제자도 그렇고 여기 70명의 제자들도 아마도 예수님 곁에서 이런 광경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병이 고침받는 것, 귀신들이 쫓겨나는 이런 일들을 직접 목격했었는데 자기네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 놀라운 일들을 몸소 체험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뻤어요. 사실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할 만한 일이 아닌데, 나는 이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근데 이루어져요. 제가 교회를 섬겨오면서도요, 많은 일들 이야기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요, 셀 수 없이 많아요. 병자들이 고침받는 건 기본이고요, 저건 도저히 이루어질 일이 아닌데 근데 왜 하나님이 저걸 하라고 하시지? 근데요, 나중에 보면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못 느끼는데 나중에 언뜻 깨달아요. 그때 그게 좀 될 건가 걱정 많이 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 이루어져서 결과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일들이요, 무수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요, 누구한테만 경험되어지는 거냐면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이고 이거 못하는데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제자들처럼 가는 거예요. 명령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셔요. 아마 이 제자들이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인정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일정 지역, 한 지역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품고 이 모든 민족에게 주의 능력을 행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은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너무 흥분했어요. 기뻤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하늘나라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또 주의 사역하다 보면 모욕도 당하고요, 힘든 일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행함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저항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상급을 주께서 다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감격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영적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 비밀이기도 해요. 이 영적 능력, 영적 권세, 이걸 누구에게 줬느냐? 여기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요,
그들은 또 영적 능력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이 영적 능력까지 가지면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셔요. 갈릴리의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의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세상에서 무시당했던 세리,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 나라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산을 지키는 거는요, 못생긴 나무래요. 잘생긴 나무는 다 일찍 베어져 가지고 여기로 팔려가고 저기로 팔려고 남는 게 없대요. 그래서 산을 지키는 건 누가 지켜요? 못생긴 나무가. 사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도요,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어리석고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 나라가요, 놀라운 나라예요. 이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 부족한 자들,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지혜로운 자들, 가진 자들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입은 자들이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들, 그리고 여기 70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고 소란스럽고 왠지 주눅들어 가라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때 그들과 같이 가라앉지 말고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또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나면 늘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헌신적이었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또 함께 헌신함으로 오히려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무겁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또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그런 위로가 세상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0명의 제자를 세워 각 동네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습니다. 온 세상을 품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부름받은 제자들, 오늘도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부름받아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상처받고 또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고 주눅들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택한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7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또 많은 사로잡혔던 자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건강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택한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냥 저냥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료해달라고 주의 권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시고 여기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로받으며 힘을 얻으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선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직분을 따라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택한 성도들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빛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무총회와 그리고 임직자들 그리고 교회 건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현안들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요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선 모든 성도들 친히 손을 얹어 축복해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